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5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한 주간 또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먼저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감사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감사할 날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일 또 앞으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겪을 모든 시간 중에서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박노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하나하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어디로 가지 마시고 우리 곁에 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안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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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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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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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누구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시 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새겨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노라.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하늘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 축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올 한 해를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큰 축복과 은혜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치와 경제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도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 이렇게 대치 상태 속에 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굶주림 가운데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평화 통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열방을 축복합니다. 또 열방을 붙드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비극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주님, 전쟁이 평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11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데요. 이 결실의 계절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또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보고 싶은 영화로 소개해드렸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였었죠. 제가 드디어 지난주에 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47년이면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그러한 시점이었었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기 1년 전이니까요. 미 군정 치하였었습니다. 어쨌든 광복은 되었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나라의 그 백성이 아주 어렵게 그
올림픽도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이 국제 마라톤 대회에 그 참석하게 되었다는 그 스토리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송기정 선수 또 남승용 선수 동메달리스트였죠. 이 두 사람이 또 감독과 코치로 이제 그 선수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요. 서윤복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당시에 뭐 길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질비하던 그러한 비참한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대회에 그것도 미국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참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타고 가는 여정을 보니까 뭐 미 군용기를 타고 괌에 가서 또 하와이로 가고 또 이렇게 막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또 육로로 보스턴까지 가는 그런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민항기 시대가 열리지 않은 때였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용기들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것을 이제 민항기로 전환시키면서 민항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뭐 아직 그런 게 없었는지 뭐 비행기를 타는데 그냥 그 거실에서 앉는 그런 소파 같은 의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했었는데요. 2,000달러였습니다. 예, 당시에 그 2,000달러면은 뭐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요. 예, 가난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2,000달러가 없어서 대회 참가가 무산될 뻔하는 그러한 위기도 있었고요. 어렵사리 이제 국민들의 성금으로 참가하게 되었지만 아직 독립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 군정의 그러한 보증으로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태극기가 아니라 미국 성조기를 달고 뛰어야 하는 그러한 기막힌 상황도 연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실랑이 끝에 우리는 태극기를 달고 뛰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 온 이유가 없다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고, 태극기를 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실랑이를 벌이고 여론전을 펼친 끝에 결국은 이제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1등으로 우승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무엇보다 기뻐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에 이들이 너무 기뻐했고요.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이 극동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존재를 알렸다는 것, 이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뭐 미국의 그러한 뉴스 신문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동방의 그 작은 나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서 온 이 서윤복이라는 선수가 우승했다는 그것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다는 거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낯설죠.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것이 그렇게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가. 예, 또 대한민국을 알리는 기사가 뭐 신문에 그렇게 실린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까. 사실 오늘날 우리 뭐 MZ세대에게는 공감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BTS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된 요즘입니다. 예. 그렇지만 88년에 올림픽이 개최될 당시만 하더라도 예,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유명했고요. 또 김일성을 또 이 제3세계에서 굉장히 아주
그렇게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계인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림픽을 개최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큰 의의를 두었던 것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린다. 이것에 아주 흥분했고 온 국민이 기뻐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올림픽 열릴 때 정말 사람들이 그냥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얼마나 그것에 감동하고 정말 온 국민의 그런 국민적 역량을 다 그냥 쏟아부어서 이 올림픽을 치러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야 된다. 온 국민이 정말 기도했죠. 좋은 날씨 달라고.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불상사 없이 그냥 성공적인 대회 개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긍심이었고 프라이드였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88 올림픽 치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아닙니다. 35년이 그렇게 흘렀을 뿐인데요.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올림픽 지나고 나서도 그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었는데요. 또 어디 있는지 그렇게 관심도 없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문화를 일본 문화 완전 개방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한류가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도 어리둥절했었죠. 우리는 한국 가요도 안 듣고 또 영화도 안 보고 오직 할리우드 영화와 또 팝송에 열광했던 그러한 세대였죠. 홍콩 느와르를 봤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홍콩 영화 보지 않고 오히려 한국 영화 더 보고 또 한류 이런 K-팝을 전 세계인들이 듣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정말 천지가 개벽할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일을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아요. 그렇죠? 88년에 우리가 그랬던 것도 까마득하게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쉽게 잊는 경향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1947 보스턴 그 영화를 본다든지 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선배들과 선조들이 굉장히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는요, 무수히 오래된 과거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과거가 정말 켜켜이 쌓인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선호하고요. 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추구합니다. 또 그러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이 오면 환영하고 이것이 새롭구나.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다 이렇게 집어던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울수록 신뢰할 만하다고 사람들 믿고요. 새로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것은 낡고 구닥다리일 뿐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중고라고 하면 일단 가치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싹둑 이렇게 잘려나가고요. 중고는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죠. 어쨌든 이러한 새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실용성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과소비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풍조가 정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라면 무조건 거부해 버리기도 하죠. 사실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였습니다. 기성세대를 굉장히 그냥 거부하고 또 구닥다리로 여기고 기성세대의 문화라면 다
그냥 이렇게 밀어내던 그러한 세대가 또 우리 세대였어요. 근데 요즘 세대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성세대를 터부시하고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의 생각과 문화와 의견과 그러한 지혜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새 것만을 찾고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문화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약점이 많은 문화인 것이죠.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옛 것을 무조건 거부할 때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통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축적된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놓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엄청난 실수가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그 기나긴 역사에 비하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수명은 지극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양은 지극히 적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에는 엄청난 인류의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만을 찾는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전통적으로 좋게 여겨진 것을 하면 됩니다. 전통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 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나 자신을 찾고 나서 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정말 나다운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어 하고는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해요. 청춘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전통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통이 좋게 여기는 바를 행하면 돼요. 대학에 진학하고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직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생,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와 절망만 남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성세대가 했던 일들을 다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또 그 일에 마치 종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정말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그러한 젊은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요, 전통을 따르면 된다. 왜냐하면 그 전통 안에 어마어마한 인류가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시행착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한 지혜들이 그 전통과 역사 속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였습니다. 17세기 초였는데요.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16일 역사에도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탄생의 그런 시발점이니까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이들이 9월 16일 출발하게 되는데요. 3개월 만인 12월 18일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기는 겨울이었죠.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한 그러한 추위가 몰려온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추위와 또 굶주림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인디안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죠. 102명이 출발했는데 선상에서 2명이 죽었기 때문에 100명이었고요. 그 1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또 46명이 이렇게 기아와 추위로 또 인디언의 공격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기아 상태에서 완전히 죽을 위기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디언들을 보내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죠. 이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은 근처에 있던 완파노아그족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디언들은 집 짓기와 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요. 또 옥수수 씨앗을 주고 재배법도 전수했죠. 왜냐면은 이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은 풍토에 맞지 않아서 농사를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 씨앗을 심어서 재배하게 되고요. 또 인디언들이 호박이라든지 블루베리와 같은 그러한 과일들도 이제 이 청교도들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해 농사를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제 1622년 또 23년에 걸쳐서 이 가을에 이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이 준 그 씨앗으로 이제 첫 수확물을 이제 풍성하게 거두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미국으로부터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을 풍성히 지키는 미국 선교사들을 보면서 한국의 초기 성도들이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았고 또 그들을 보면서 아주 많은 은혜와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전통을 지킨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400년 된 것입니다. 이 전통이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전통이요. 4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 신앙의 수천 년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것이 근대에 생긴 이런 전통이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는요, 이 감사의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였었고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요. 다 같은 것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세 가지로 불리지만 다 같은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은 율법 수여의 이러한 이 사건을, 이 은혜를 기념하면서 또 추수의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 또는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의미가 담겨있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달 10월 8일에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 그날이 언제였냐면은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절기에는
특별한 목적과 기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하는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네. 과거를 잊는 것이 인간성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도 모르죠. 나쁜 기억 계속 가지고 있으며 상처와 원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망각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망각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요. 나쁜 것들은 기억하게 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잊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절기들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근데 이 기념하라는 말 속에 remember,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큰 은혜 받고도 잠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어젯밤에 내가 제정신이었나?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불신자가 돼서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 절기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구 불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새로운 것만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은요, 또한 욕구 불만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보게 되는 거, 엄청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행해하고 비참해하고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현실에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나는 괜찮아, 나 행복해, 모든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이라고 느껴요.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힘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들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이렇게 교제 나누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코로나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뉘앙스 속에는 너 지금 힘들지? 너 힘들어야만 해,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거,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닌데, 힘들어야 되는데, 너 지금 힘들어야 해, 너 지금 굉장히 비참해야 되고 너 절망해야 되고, 그런 뉘앙스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닐 텐데,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막 흘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목사님 아직도 사랑하고, 그 목사님이 연락 오면 분명히 연락 받겠지만 또 만나겠지만, 그러나 제 연락처에서 지웠습니다. 제가 연락할까봐, 내가 연락하면 계속 그런 부정적인 영향 받을까봐 그런 영향 받기 싫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있죠. 나 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알게 될 텐데요. 과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욕구, 불만과 불평, 불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힘든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 우리보다 처지가 나쁜 사람들 보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지난 70년 동안 고깃국에 쌀밥 먹는 거 그거 하나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함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새끼 밥 먹는 것만은 얼마나 행복하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겨웁니까? 그러나 여전히 불평, 불만과 욕구, 불만, 또 원망과 이런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현재가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현재는 과거에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이 축적된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고생했었고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건수만 있으면 명절로 삼고 감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도 우리의 승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역사는 봐도 그들이 얼마나 고난에 찬 역사를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강해지고 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요, 감사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요, 또 믿음 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다는 거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 또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신 거,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을 돌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중가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일상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무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지금은 감사의 모든 조건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축복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4층에 가서 우리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